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 승동교회는 안나혜와 그 시몬회와 오전도회가 역시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굴은 조금 허연 색깔이 많지만 목소리는 꾀꼬리 같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먼저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음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열매가 가장 많았던 것은 3년이나 계속되었던 에베소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이 에베소는 당시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데미라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라는 그 신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숭배하던 신에게 에베소 사람들이 붙여준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상이 새겨져 있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바울 당시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였고, 또 아데미 신전의 모습을 따서 조그마한 은으로 만든 그러한 장식을 팔아서 에베소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당시에 정치와 문화가 발달한 그 중심지였습니다. 19장 29절에 보면은 연극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야외 연극장인 것입니다. 그 야외 연극장에서 정치 모임이나 문화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중심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여기를 지났고, 3차 전도 여행 때 20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기 에베소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번 들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바울이 다시 한번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쳤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쳐서 그 두란노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기록된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19장은 크게 우리가 넷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제자들의 회심의 사건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과 아볼로가 같았던 점은 모두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와 달랐던 점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아볼로와는 달랐던 점입니다. 그것이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첫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비방하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강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다른 동역자들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한 결과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인데, 여기는
마술사들의 본거지인 에베소에서 바울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마술사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려 하다가 악귀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여신 아데미의 권위가 위협받는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킨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기 소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에베소 교회의 부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 되는 것에는 모두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우리의 학문이라든지 모든 것에는, 잘 되는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도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큰 교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부흥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한 세대 전에, 약 한 30년 전에 가장 서울에서 그 이름이 났던 그 교회들, 아마 순복음 중앙교회 그러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교회는 무엇이 아주 그 교회를 부흥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조영기 목사님의 그 신유의 능력, 또 명성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명성교회는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무엇이 그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벽기도. 사랑의 교회, 그 교회는 무엇으로 부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훈련.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의 온누리교회도 성경공부. 혹시 왕성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왕성교회는 무엇으로 부흥한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요즘의 교회는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맡았는데, 혹시 안양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 조영목 목사님 교회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가봤을 때는 약 한 20년이 안 됐을 때에 갔습니다. 그때 벌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지금 한 30만, 40만이 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교회는 무엇으로 부흥했을 것 같습니까? 말씀으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합동 측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 시간에 냉랭하게 시편을 강의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은 우리 교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지만은 이제는 합동층도 옛날의 모습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혜와 진리교회는 제가 그 교회를 마지막으로 갔을 때 한 반년 이상을 금요일 날마다 시편 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되십니까? 순복음교회에서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으로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주한장로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지금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통합축교회입니다. 광림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는 감리교회입니다. 여기도 말씀, 우리가 감리교회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될는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도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화요일 날이 되면은 성경 공부로 모이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본당에 꽉꽉 들어찹니다. 말씀 공부에 화요일 날. 혹시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교회는 고신측 교회입니다. 근데 저기 잠실에 있는 주공 5단지에서 교회가 부흥을 해서 거기서 개척해서 보낸 교회가 용인의 향상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향상교회는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2,000명이 넘어가지고, 여기도 2,000명이 넘으면 교역자들을 대동해서 건물 지어주고 이렇게 성도들을 해서 개척을 했는데, 제가 제 친구한테 다시 한번 어저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몇 번째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온 것까지 치면 4번째인데 자기들이 나와서 또 교회를 개척해 내보낸 것이 3번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을 하는가? 다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부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냥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또 18장 24절에서 25절 그 앞에 보면은 아볼로의 말씀 사역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의 밭이 일구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아볼로의 가르치는 사역 위에 회당을 방문할 때마다 말씀을 전한 바울의 말씀 사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가르치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예리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죄악을 전부 다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리하여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깊은 속까지 통찰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3달 동안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때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보여준 그 부정적인, 그 반대하는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19장 9절에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세 가지 부정적인 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9절에 보면 먼저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굳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굳어 있었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하기 전에 저는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장 9절에 어떤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하니 자인이 순종하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니 믿지 않게 되고 믿지 않게 되니 바울이 증거하는 이 도를 비방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난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난을 하자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에베소를 비롯하여서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이나 학교나 모든 상점들이 그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문을 닫고 낮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지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 나가서 일하고 낮에는 너무 지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11시부터 4시 이 낮 동안은 너무나 더워서 모든 기관이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의 그 낮에 비어있는 시간에 그것을 이용하여서 날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하여서는 낮잠을 포기하여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계속하여서 가르쳤다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칠 때에 복음이 에베소 교회에서 점차 소아시아 전체 지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아 등으로 이렇게 전파되었습니다. 혹시 이 지역들 귀에 익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이 나은 교회가 바로 오늘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에, 빌라델비아, 그 라우디게아 이 7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승동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부흥에는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개역 개정판인데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희한한 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12절에서는 그 놀라운 능력, 희한한 능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수건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땀을 닦는 그 수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치마는 바울이 일을 할 때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앞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앞치마를 하는 그 앞치마와 여기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수건과 앞치마 그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놀라운 능력 혹은 희한한 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평범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희한한 능력을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11절에 나타난 것과 같은 능력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이러한 능력이 바울 때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능력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환경에 있을 때에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는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능력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강조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행하였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다는 이 말에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라는 이 말을 우리가 손으로 가리면은 그 구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난 놀라운 능력은 바울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모든 영적인 은사와 역사와 영적인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드러내실 때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혹시 현신의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금요일 밤 거기도 서대문에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환자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그런 모든 역사가 현신의 권사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에베소에서 역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하셨을까? 왜 우리 순동교회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아마 다음 주이라도 이 온 전체 교회가 매지게 터지게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것이 있었을까? 당시에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방은 잡신, 우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특별한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였습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 김익도 목사님, 우리 순동교회 9대 목사님이십니다. 1935년에서 1938년까지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 집회 때 일어난 이적은 우리 기독 신보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반 신문인 동아일보에도 대서특별하여서 이러한 이적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기록하였습니다. 왜?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었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 한 권사님 계셨습니다. 한씨 권사님이 아니고 한 권사님, 그분 성함은 우씨예요. 우씨. 그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게 한글 성경인데 한문하고 같이 있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문 성경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정말 학문이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그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한문 성경을 보시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셨는데 어떻게 한글 성경이 아니라 한문 성경을 보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러면 이거 글자를 모르는데 사도행전 19장 그러면 사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찾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딱 보면 저 정도? 그럼 나도 글자는 모르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폈다니 모르는 거죠, 글자를.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보니까 한글을 깨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문까지 깨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학자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노력을 또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을 때에 유대인 마술사들이 스게와라 하는 자칭 대제사장의 7 아들도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시험 삼아 병을 고쳐보자 했습니다. 그때
악귀가 이 마술사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시험 부를 때에 그것이 시험 삼아 부른 것을 알았다 했습니다. 시험 삼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귀가 마술사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들에게 마술사들에게 뛰어올라 이기게 되어서 이 모든 마술사들, 유대인 마술사들이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사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아이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십니까? 기도가 그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부흥은 기도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승동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도들의 각 심령과 각 가정이 그리고 온 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에베소 교회의 부흥에는 죄의 고백과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부흥에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능력의 역사가 있었는데 세 번째 요소로는 죄의 고백과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라고 하는 말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동시에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미신과 주술도 행하다가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막교에게 쫓겨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점치는 사람들이 종로 3가에서 내거리에서 도남문 가는 대로 쭉 거기에 점치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20, 30년 지내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미아리에 많이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들이 거기에는 점치는 데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마음에 꺼림이 없이 미신과 주술도 행하였어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악귀들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이 교인들의 죄의 고백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19절에서처럼 마술을 행하던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 것과 같은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 19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고백이나 생활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힘을 얻고 사탄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고백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우리가 힘을 얻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바로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변화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에는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책을 불살랐다고 하는데 그 불사른다는 책을, 마술책을 불사른다는 것은 자기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마술책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한 책을 불사르는데 그 가치가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은 하나는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인 것입니다. 그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1시간에 11,030원입니다. 그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면 88,240원. 이게 최하 임금이. 근데 은 5만 같으면 88,240원에 5만을 곱하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4억 1,200만 원. 그라는 것을 전부 다 희생을 불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에게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삶의 변화의 결과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승동교회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18년 전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계기가 된 것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 집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을 계기로 하여서 성도들 가운데서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자기의 숨겨진 죄악을 공개적으로 자백함으로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이 생기고 또한 성령으로 그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러한 교회의 변화와 성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승동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주의 말씀이 힘을 얻기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에서 오는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 한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와 삶의 변화로 다시 한번 부흥하는 우리 승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우리 9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